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 절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대림절과 함께 가장 긴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회개를 할 때 제를 뿌리면서 그렇게 제 위에 올라 앉아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이 회개의 전통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죄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파에 따라서도 이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찍어서 바르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보통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침례 전에 6주 동안 마지막 그 훈련의 시간으로 또 이 침례 지원자들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되기 전 한 주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거룩한 간습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만큼 그렇게 엄격한 금식이나 금욕 생활이 강조되지 않더라도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또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 뜻을 기리고 있고요. 요즘은 미디어 금식, 너무 핸드폰 또 TV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은 그와 같은 것을 끊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한다거나 그렇게 이 사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죠.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금식하시며 그의 사역을 40일 동안 준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40일이 어떤 연단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들로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노아는 40주야를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40년 또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주야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경건하게 훈련받는 기간으로 이런 40의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사순절의 절기를 맞아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라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큰아버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늘 그 조수지가 있었어요. 조수지가 멋있어가지고 늘 조수지를 이렇게, 제가 호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호수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호수 보지 말고 가래. 길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해서 걸어가요. 기도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호수를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보는 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나의 걸음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 보며 곱씹어 보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자꾸 이렇게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더 잘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또 달리신 그 십자가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성도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를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고난을 예수를 믿고 증거하면서 당했고 그 몸에 그 고난의 흔적들이,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게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각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묵상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생각한 바가, 마음에 생각한 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크리스찬이요 또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더 많이 예수를 생각하고 더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그 첫걸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나가 있고 유혹을 쫓아 내 생각이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내 정욕과 유혹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저는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더 많이 그 십자가가 내 가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마음 깊이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서욕이 있다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육신의 서욕만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의 씨앗,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와 같은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자꾸 이 육신의 소욕들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이 밀려나요. 근데 성령의 그 니드, 그 성령의 소욕들이 채워지면 성령의 활동하는 그 역사가 더 커지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이고 나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적 시점의 것을 자꾸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현재적 시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오늘 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붙들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존재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육신의 정욕이 나올 때마다, 내 육신의 고집이 나타날 때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너 움직이지 마. 너 죽었잖아. 너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 죽었어. 꼼짝하지 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나타날 때, 분노가 이럴 때에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나는 게 움직이고 꿈틀거릴 때마다 너는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어. 믿음 안에 죽었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에 라이언 일병 부학이라고 하는 그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또 각색해가지고 아주 스틸버그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초반부에 한 노인이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형제 중에 마지막 남은 이 한 형제를 부모가 모든 자녀를 다 전쟁터에서 잃어버리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라도 살리게끔 그렇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한 명의 사람, 모든 자녀가 다 죽지 않게끔 그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국가가 감당하고 위로하고자 그 자녀를 제대시키려고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대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이든 생명을 구원받은 라이언이 나타나 조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라.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잘 살아왔습니까? 라면서 묻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옛자가 예수 안에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에 니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온지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 과온 포도원에 심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 주인이 아이고 땅만 버린다라고 그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 과온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맡아 일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온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면 얼마든지 돌아서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예언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을 감당하시며 그들에게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시고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는
그 과음지기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열매 맺는 온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생명의 영양분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꾸 나의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같은 성격들을 자꾸 죽여야 된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계율들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은혜로 잘 돌보고 또 케어해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나무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희생하셨던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을 맞아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